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종종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배치된 부서가 교육개발그룹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룹장님이요, 이제 부서장이죠. 참 좋은 멋있는 리더였습니다. 역량도 뛰어나고요. 또 이제 구성원들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또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성과를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아니죠. 구성원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고, 또 이 그룹장님은 자기 업무 추진비를 쓰셔서 밥솥하고 쌀을 사다 놓고 이렇게 점심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다 좋은데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설거지를 꼭 그 후배 여성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더 후배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잘 안 하게 되고 일부 몇몇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룹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룹장님 다 좋은데 우리 설거지를 너무 일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룹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면서도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칙이 많은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 많고 규칙이 많다는 것은 그 조직을 되게 경직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 것보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스템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떤 조직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요, 사람의 인간성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엘버트 놀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책이 굉장히 좀 리버럴한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지금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한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지금 이 시대를 위기에 처한 시대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먼저 이분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지금 이런 겨울을 우리가 맞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따뜻해져서 우리는 너무 좋은데 이 지구는 너무 큰 몸살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이 지표면 온도가 1도 올라갔대요. 1도.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얼어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빙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언 얼음. 그리고 이제 우리 밴프 같은 데 가보면 위에 이제 얼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는 빙하라고 불러요.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빙하가 녹으면 이것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서 해수면을 높이는 거예요.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빙하, 지금 현재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60m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부산의 그 해운대 앞바다에 3m만 그 해수 그게 높아지면요, 거기 앞에 있는 백사장은 물론이고 거기 해안도로 또 그 앞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침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3m만 높아져도 그러는데 60m가 높아지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 또 해빙도 녹잖아요. 해빙은 원래 바닷물이 얼은 거라서 이게 녹았다고 해수면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얼음이 이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반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바로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류에 이제 영향을 미쳐요. 원래 이제 북극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과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서로를 향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해류가 생겨나요. 근데 이 해류가 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북극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해류가 돌면서 기후가 지금 형성이 된 건데 엄청난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여기도 북미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북미처럼 막 엄청 따뜻해진다거나 엄청 추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요.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가 뭐냐면 이 지구가 이제 우주에 떠 있잖아요. 이 우주의 밖의 온도가 영하 18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구가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양 때문이죠. 태양이 빛을 줘서, 열을 줘서. 근데 이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죠.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좀 빛을, 그래도 열을 어느 정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이산화탄소는 왜 발생이 되느냐? 사업화 이후에 우리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또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의 분배 문제입니다. 너무 부가 일부 소수의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막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이 막 속출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막 골치를 앓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온 시스템이 이제 국가 체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 위에서 그래, 이 나라가 더 먹을 거 많고 이 나라 먹을 거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 일로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막 산업 발전을 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지구가 몸살을 앓는데 누구도 그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야, 우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뭐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 지금 이 파국은 멈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러한 규칙이나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조직 안에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참 생명과 우리의 참 인간성을 회복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쭉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좀 너무 리버럴해서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매몰돼서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무리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에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거의 제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당신의 선생은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걸 따지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뭐 속으로 생각하고 뭐 제자들한테 안 가고요. 바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따지죠. 이게 점점 예수님을 향한 그 항의의 목소리가 노골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뭘 따지냐면요, 안식일 때문에 따지거든요.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 막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좀 길을 내려고 그 이삭을 막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길도 내고 또 시장하니까 그걸 먹으면서 또 그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좋게 보지 않았던 무리들이 어김없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 이게 제자들의 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걸 따먹었는가? 그게 잘못된 일, 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요, 굶주린 사람들이 다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하는 일입니다. 낫을 가지고 와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요, 그 남의 곡식을 따먹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일을 바로 안식일에 했다. 이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 말이 이두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정색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보셔, 뭐 이것 봐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어떤 강한 뉘앙스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막 이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 못할 짓을 합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요, 이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을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에서 이삭 따먹는 일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또 34장 21절에서는요, 안식일에 파종을 하거나 추수하는 것, 이런 노동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요, 손으로 그냥 이삭 따먹는 이런 사소한 행위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를 삼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정해놓은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노동을 39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삭을 손으로 자르는 행위, 이삭을 비비는 행위, 또 이제 껍데기를 후후 부는 행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 따서 먹으려면 이렇게 따야 되고 비벼야 되고 이거 불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모두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들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근거했다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어겼다고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전통에 매몰돼서요, 그 안식일의 그 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난데없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냐면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처음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을 크게 어겨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세운 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합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막 도망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셔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노베 간 거예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굶주린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설병이 뭐냐면 진열되어 있는 떡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그 떡 12개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거를 갈아줘요. 그래서 새 거는 다시 진열을 해놓고 헌 것은 그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죠. 근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호기지고 힘드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율법 어기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굶주렸던 사람들한테 이 떡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먹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벌하시고 어떤 뭐 이런 제재를 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뭐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 뭐 벌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말 진짜 이유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도 맞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너네 이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자 막 배고파고 굶주려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율법의 정신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예시로 삼고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이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서 말씀을 보면 막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함께 따르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식사도 못하고 사역하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었겠어요? 막 끼니도 굶어가면서 막 사역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침 밀밭을 지나가게 되니까 너무 허기져서 그것을 따먹은 거거든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정죄받을 일이냐. 너희는 안식일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근본 정신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마감복음을 읽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정용섭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안식일의 기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이분이 주장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것을 그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특히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더욱 이 노동의 강도가 셌고 노동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에는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렇게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이 바로잖아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냐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노동력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냥 노동력, 내가 원하는 공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냥 그러한 자원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 보내달라고 할 때 그렇게까지 막 거부하잖아요. 막 10가지 재앙이 막 닥치고 있는데도 끝까지 막 거부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에서 해방된 된 날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인간성을 회복한 날, 그런 날,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이 날이 바로 출애굽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때문에 안식일은요, 창조, 생명, 해방, 자유를 상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노동이라는 억압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죠. 예전보다는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안식을 잘 못 누려요. 왜 그러냐?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면 도태되고 남들보다 뭐 잘난 뭔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래서 쉴 때도 편하게 못 쉽니다. 늘 불안해요. 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또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여기 멕시코 칸쿤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제가 캐나다에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신혼여행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 북미, 이 멕시코 중미까지 가보겠냐 생각을 하고 칸쿤까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놀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아시아권을 벗어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차라는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시차 때문에 칸쿤 가서 제대로 못 논 거예요. 아침에 액티비티 예약해 놓은 곳도 못 가고, 그래서 막 아내랑 싸우고, 눈 뜨니까 오후 2시예요. 와, 이 비싼 이 리조트에 와갖고 2시에 일어난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누리고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게 되고 막 시간이 아까워서 막 스트레스를 또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안식을 못 누려요. 쉬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늘 힘들어요.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의 인간성을 그렇게 상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안식일은요, 이 모든 일로부터 참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안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럼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이에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해놓고 또 뭐 갑자기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럼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죠. 이런 질문들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사는 질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떨 때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 예배의 중요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야, 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니? 너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신혼여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나마 마음이 평안했고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멀리 오니까 일주일 안에 못 오니까 그 중에 주일이 있었거든요. 칸쿤에는 예배드릴 때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거기 이제 방 밖에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고 멋진 풍경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둘이 예배를 앉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어놓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진짜 안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참 예배할 때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하길 바라서 주신 이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언제 누릴 수 있냐면요, 주일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려고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 시간에 달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시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막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그 노동의 그 고통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서 너무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가면서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의식으로 1시간 그냥 예배 앉아 있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림으로요, 이 시간을 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남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의 목적도 막 살아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